예,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다 끝내지 못했죠. 3번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창조까지. 그래서 이제 4번 이어서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많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을 향한 목적,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림. 거기 제가 적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림하고 그 옆에 괄호하고 예배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의 사귐이 있음. 인간은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음 받았으며 조건은 인격성과 거룩함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7장, 또 요한일서 1장, 또 4장 이런 데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어떤 가치라 그럴까요? 사랑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완벽한 사랑이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 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분들 안에서 갖는 관계를 좀 어려운 말로 내재적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내재적 삼위일체, 영어로는 immanent trinity라 그러고요. 그 삼위 하나님이 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측면, 즉 이 피조물과 관계하시는 측면을 경륜 삼위일체라 그래요. 에코노믹 트리니티. 이 용어들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 둘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삼위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 하는 건 저희에게는 거의 신비예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는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삼위 하나님 안에 사귐이 있었다는 이 얘기는 내재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엿보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엿보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그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거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지금 상호 거함을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서로 상호 거하는 이 관계는 가장 완벽한 연합과 교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근데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언급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에요. 성령님은 대체로 삼위 중에 숨어 계신 위격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지금 제 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듣고 그렇다고 생각만 하세요. 꼭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the lover예요. lover.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은 사랑받으시는 분, the beloved. 사랑받으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사랑이시다. 그 교류하시는 사랑이시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항상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게 표현이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고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누는 교제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제예요. 자, 이제 그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그 사귐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랑의 사귐이 흘러 넘친 것이에요. 흘러 넘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틀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하셔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삼위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그분 안에서 이미 갖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역시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없다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스스로 안에 충족하신 분인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그 인간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서 누리시는 그 사귐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도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또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뭐죠?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증거한다. 근데 증거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최초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살짝 엿본 거예요. 살짝 엿보고 살짝 맛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그 구원은 일종의 사랑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에요. 그 사랑을 계속 이렇게 퍼뜨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사귐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귐은 어떨 것인가? 그 안에는 무한한 기쁨, 무한한 생명, 그야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조화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완벽한 선과 영광과 희열과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최초로 맛본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일단 그 사귐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귐을 우리가 너무나 희미하게 조금만 맛보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사귐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 결혼해서 그냥 생각 없이 자식을 낳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부부의 사랑은 자식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을 두기를 원하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물론 양쪽 다 사랑하는 거죠. 그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어떠한 존재냐면 그 부부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너무너무 이뻐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유산을 생각합니다. 아유, 지금 우리 형편에 애를 어떻게 하나 더 낳냐. 그래서 지워야 되지 뭐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낙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낳게 됐어요. 낳고 나면 마음이 바뀌죠. 낳고 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아이를 내가 만약에 유산했더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너무나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애완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 애완동물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가 아픈데, 강아지가 아픈데 강아지가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돈은 낼 수 있어요. 돈이 좀 많이 들어도 내가 강아지를 너무 이뻐하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수의사한테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면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식을 위해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희미하게 반영된 것이 인간이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귐의 조건은 뭐냐면 인격성과 거룩함이에요.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여야만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완동물 중에서도 개가 가장 인격적이에요. 인간을 가장 닮았고 인간과 어느 정도 교류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개는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주인을 보면 반가워하고 그 다음에 야단 맞을 일이 있으면 이제 꼬리를 싹 감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도마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 있죠. 도마뱀과 무슨 사귐을 갖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보고 즐기고 먹을 거 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그램된 기계로 만드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에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귐이 아니에요. 그건 자동 반응이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거룩한 존재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와 악과 불의가 전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연이에요. 자연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다스리는 책임을 인간이 맡았죠.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햇볕과 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영화가 뉴에이지적이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데 뉴에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번 볼만한 영화예요. 그 영화를 왜 추천하느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그 판도라라는 그 전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인공적으로 그려낸 것이지만 뭐 너무나 잘 만들어서 거의 실제 같아요. 판도라라는 어떤 행성에 이제 지구인들이 가가지고 거기 자원을 이렇게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판도라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섬이 있고요. 그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섬에서 또 폭포가 떨어지고 거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죄송합니다. 길 양옆에 이 플랜트들이 막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 막 나를 환영하듯이 빛이 막 일어나요. 내가 다 지나가면 꺼지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영화 보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왜 우울증에 걸렸냐? 거기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건 그 영화에서 만들어낸 거지 실제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상상으로 그려낸 그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영원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영원해요. 우리가 자꾸만 불타 없어질 이 세상,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계는 결국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공중에서 우리가 이 구름 같은 구름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데서 하프를 띵깡띵깡 치면서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해예요. 그런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연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연의 청지기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역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인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하심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개가 야생견하고 집개하고 어느 쪽이 더 크고 건강하고 머리가 좋고 오래 사는가? 야생견보다 집에서 주인의 돌봄을 받은 개들이 훨씬 몸도 크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지능도 뛰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자연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천연 그대로의 자연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손을 댈 때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을 자꾸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연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다스릴 때 그때는 사자들과 이 온갖 맹수들도 다 순해지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아도 죽지 않잖아요. 물려도 상관없잖아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연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걸 예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림, 이거를 청지기직, 영어로는 월십과 스튜어십이에요. 청지기직. 근데 이 자연을 통한 것도요,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기도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청지기직입니다.
하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또 자연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런 일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인격성과 거룩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인격성이란 뭐냐면 자유의지를 지녔다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지녔다는 말은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스도 할 수 있지만 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한번 자유의지를 보세요. 자유의지가 없고 따라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된 로봇이나 본능대로 행하는 짐승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무슨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B를 가보세요. 자유의지를 지녔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과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상태에서의 천사들, 인간들은 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자유의지를 지녔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반면에 자유의지를 지녔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선한 천사들, 구원이 완성된 인간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 인간을 싹 멸하고 새로 지으실 수 있죠. 근데 새로 지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요. 그죠? 새로 지은 인간도 역시 인격적인 존재라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않고 인간이 타락할 걸 내다보셨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실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걸 내다보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완성돼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예, 자유롭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운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이제 그때는 완성될 때. 예, 맞아요. 우선 자유로운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가? 그건요, 핵심은 성품에 있습니다. 성품.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인가? 누구보다도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를 원치도 않고 악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예수님에게는 그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순종이요, 선이요, 의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우리를 강제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어도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 내면이 완전한 선이 됨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인간은 프로베이션 피리어드에 놓여있어요. 프로베이션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임시적인 시험 기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임시적인 시험 기간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그 시험은 뭐죠?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일정 기간 동안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인간의 성품이 순종 쪽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지나면 인간이 영화롭게 되어서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는 그 성품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이 예는 천사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도 영적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천사들도 일정 기간 프로베이션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베이션 중에 그 순종한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이 되었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선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악이 되어버렸으니까. 선한 천사들은 또 타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타락으로 영원한 타락이에요. 완전히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번 타락으로 완전 타락이고 그 다음에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영화롭게 된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은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와 악이 아무리 많아도 그 어느 한 구석에 조금이라도 선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선의 불씨를 다시 살려서 인간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몸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인격적인 존재여야 되고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여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즉각 자유의지와,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 존재라는 것, 자유의지와 이 거룩성의 문제가 대두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할 수 있으니까,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타락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먼 길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영화되었다면, 일정 기간을 지나서 글로리파이 되었다면 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 중에 일부를 건져내시는 이 작업이 이제 역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근데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이 이제 창조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창조하려면 로봇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점점점 선으로 형성이 되고 완전히 선에 이르게 돼요.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근데 이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락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근데 아까 타락을 인간 이전에 그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음을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타락입니다. 네. 만약에 인간이 악의 기원이라면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악의 희생자예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피조물인 인간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반란을 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고요. 악은 독립적이지 않고
선과 대등하지 않음, 선악이 영원히 대립한다는 이 원론은 배화교 사상이고요. 악은 자유의지와 관련됨, 사탄의 심판으로 악은 끝나게 됨. 이 말들은 좀 어려운데 제가 악은 기원이 있다 그랬죠. 사탄과 악한 천사들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은 출발점이 있어요. 선은 영원합니다. 선은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과 동일하죠. 그래서 영원히 선합니다. 영원해요. 근데 악은 선이 변질된 것이 악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과 악이 영원히 대립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그 조로아스터교라 그러죠. 배화교, 페르시아의 그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선과 악이 영원히 대립된다면 이 이원론이 맞다면 선도 악도 상대적일 뿐이에요. 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옳고 선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과 악을 어떻게 규정하나 보세요. A와 B가 있어요. A가 선이고 B가 악이에요. 이거를 A와 B 둘만 놓고 이야기하면 A가 선이고 B가 악이라는 말은 말뿐이에요. 이건 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A와 B가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를 알려면 이거보다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위에 있는 무엇이 뭐냐면 선이에요. 그 선과 일치하면 선이에요. 그 선과 일치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선이 기준이고 선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고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피조물일 뿐이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자유의지와 관련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악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자연적 악과 인격적 악으로 나눕니다. 자연적 악이란 뭐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이 자연적 악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인격적 악입니다. 인격적 악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그 자유의지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면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가 없어지면 악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악이 없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그들의 꼬임에 넘어간 타락한 인간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오직 선뿐인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타락전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녔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타락전 인간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존재였어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의롭지도 않고 죄인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었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인간은 의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만 그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렸고 시험 기간에 놓여 있었는데 아직 영화로운 존재, 글로리파이드 된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지만 영화로운 존재는 아니었다. 만약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 시험에 통과했다면 인간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과일을 따서 먹으니까 그 과일 안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생명나무도 그런 것이겠죠. 똑같은 논리로. 근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보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 과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과일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니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선악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것이 왜 나쁘냐? 선악을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선악을 안다는 말이에요. 선과 악을 인간이 스스로 정하겠다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고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 예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됐는데 결국은 악을 알게 된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그 악을 알게 됐다 그럴 때 그 악이 뭐냐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선과 악을 결정하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이건 악이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건 악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정하겠다고 나서면 이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죽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쟁자로 여기시고 너 임마 여기까지 이상은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경고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난로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손이 뒤져. 아이들이 난로에 손을 대지 말라고 부모가 말하죠. 너 손을 대면 손이 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이들이 손을 댔어요. 그래서 뒤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댄 거예요. 손을. 아이들이 손을 대면 하나님이 벌로써 그 손을 뜨겁게 이제 지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부모로서 너 이거 만지면 손 뒤어. 근데 실제 만졌는데 손이 안 뒤었어요. 벌로써 내가 손을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 없죠. 말이 안 되죠. 손을 대는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자체가 타락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악과가 아주 누구나 다 따먹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성경 안 믿어. 그냥 누가 이건 옳고 이건 나쁘다고 나한테 위에서부터 명령할 수 있느냐? 내가 정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정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 논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나쁠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 우린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요.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니까.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본성에 어긋나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이 둘을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당신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인정하지만 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본성에 어긋난다는 말도 당신들 본성에 어긋나지만 내 본성에 너무 잘 맞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져서 이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점점 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근친상간은 다 반대할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호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뉴스에서 보니까 아버지와 딸이 어렸을 때 헤어졌어요. 그러다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삽니다. 그 사이에서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고 이 사람이 딸이라는 걸 아는데도 서로는 이성적인 그 끌림을 느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 호주 그 법원에서 강제로 너희들은 같이 살면 안 된다 판결을 내렸고 뭐 사람들이 들끓죠. 어떻게 인간이 그런 동물 같은 짓을 하는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의문을 느끼지만
만약에 그 동성애 자들, 그 근친상간 하는 자들이 왜 동성애는 허락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나? 그럼 뭐라고 반론하겠습니까? 그러면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형아가 아니냐?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 애 안 낳겠다. 그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이거예요. 본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 본성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도덕적 상대주의로 가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다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은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을 알고 있어요. 그 우리 마음에 새기셨거든요. 인간이 따로 선과 악을 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선과 악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연법이고, C.S. 루이스는 이거를 타워라고 불렀어요. 도. 우리말로 도라는 단어로 이걸 부르면서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와 도덕적 가르침에는 이 대동소이한 타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을 놓고 말하면 기독교와 타 종교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타 종교는 야만적이고 굉장히 그 끔찍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그거는 타 종교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옳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만이 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구원의 길은 기독교에만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도덕을 놓고 보면 공자님의 그 유교적 사상도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도덕을 가르쳐요. 그 불교도 그래요. 모든 그 도덕적 가르침들이 숭고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 유교는 어질물 말한다면 그것이 뭐 어떻게 달라요? 그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진 것과 자비와 사랑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은 군자는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중국을 중화, 가운데 꽃이라 그러고 사방을 다 오랑캐라고 부르잖아요. 그 중에 동쪽에 있는 오랑캐가 동이에요. 예?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그 동쪽에 있는 오랑캐가 다른 오랑캐들에 비해서 예의가 바르다. 그래서 동방 예의지국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국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 조선인들, 고려인들, 이들은 오랑캐들 중에 예의를 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랑스럽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서방 예의지국이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서쪽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예의를 좀 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아마 될 거예요. 민족 중심적으로 말을 한다면. 자, 근데 어쨌든 공자님은 군자는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다. 이 말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랑캐란 인의 예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덕을 모르고 이 인간의 마땅한 삼강오륜, 뭐 이런 천륜을 모르는 것이 오랑캐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군자란 그 도와 덕과 인의 예지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인품 안에 깊게 박혀 있어서 오랑캐들 틈에 가서 살 때 오랑캐들이 군자를 보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 인간은 마땅히 저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도덕은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법으로 이제부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벌에 처하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이 옳아지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내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옳고 그름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법이고요. 유대인들에겐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인데 그거를 부인하겠다고 나서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 나서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 있죠.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분명히 훌륭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깨어지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한 것은 그것이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신념과 다른 어떤 체계를 만났을 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건 껍데기고 중심에서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다, 이런 걸 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을 어기는 것, 그것도 죄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기준 자체를 자기가 정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높아진 게 아니고요, 떨어졌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진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러니까 뱀이 그러잖아요. 그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과일을 따먹었더니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인간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 존재예요. 우리의 어떤 그 잠재의식,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아마 그 타락의 기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한때는 고상한 존재였다는 것, 한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존재였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 무의식 깊은 곳에 한 구석에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자,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먼저 뱀에게 하나님이 선고하십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질문하세요. 내가 따먹었느냐? 왜 따먹었느냐? 그때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도 또 질문하세요. 내가 왜 따먹었느냐? 뱀이 꼬임으로 먹었습니다. 그럼 뱀에게도 한번 물으셔야 되잖아요. 너는 왜 여자를 꼬였느냐? 근데 하나님이 뱀에게 묻지 않으세요. 곧장 선고하세요. 왜 그렇죠? 뱀이 악의 기원이에요. 사탄이 악의 기원이에요. 사탄은 자기 악을 누군가 다른 존재에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뱀에게 선고를 내리는데 그것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돌로 칠 것이고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보여주죠. 사탄이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무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것이 예수님이 돌로 뱀의 머리를 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데요. 그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애 낳을 때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는 이제 부부 관계가 불화가 될 것이다. 이제 그걸 예언해요. 거기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남편을 사모하는 게 잘못인가? 그리고 남편이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건요,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남편을 컨트롤하고자 할 것이지만 남편이 너를 윽박지를 것이다. 네, 그게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여자분들은 정말 컨트롤하고 싶어해요. 그 무기가 뭐죠? 잔소리입니다. 끊임없이 말로 해요. 근데 말로는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집니다. 도저히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불화가 이게 완전히 그 타락의 결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죠. 근데 요즘에 그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론도 굉장히 해석도 지금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좀 설교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 그 내리신 선고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말은 인간이 땅을 다스릴 책임을 지녔기 때문에 땅은 인간과 공동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벌을 받을 때 땅도 벌을 받아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인간이 타락 이전에도 일을 했어요. 그 뭐 동물의 이름을 짓고 동산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 그거는 수고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차례대로 심판을 선고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됐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집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파괴되고 망가집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하나님 되고자 했다가 떨어진 존재. 자, 근데 그 다음에 이 아담의 타락이 인간 전체의 타락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그 아주 독특한 그런 진리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인간의 타락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원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류의 연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연대성.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며 아담 안에서 아담의 운명을 공유함. 아담은 범죄로 인해 본성이 타락하였고 죄와 죽음의 존재가 됨.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에 대해 연대적 책임을 지며 아담적 본성을 갖고 태어남.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음. 문제는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하고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결과가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범죄하면 쫓아내셔야 공평하지. 난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다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볼 때 한 사람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7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아담 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버라이전하고 AT&T가 서로 경쟁하듯이 선전하는 거 아시죠? 버라이전은 어디서나 잘 터진다 그래서 미국 지도를 탁 보여주면서 빨간 점으로 찍어요. 그럼 거의 미국이 꽉 찰 만큼 빨갛게 점이 찍히죠. 그 다음에 AT&T를 보여주는데 이 파란 점으로 듬성듬성 찍혀 있어요. AT&T는 잘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라이전이 자기네가 더 이렇게 서비스가 좋으니까 자기네 들어라. 이제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버라이전 그 광고에서 찍힌 여러 점들을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전체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인간을 다 점으로 찍으면 빽빽하게 점이 찍힌단 말이죠. 근데 이 장면을 그대로 놓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점들이 저 좀 주실래요? 아니 그 병 주세요. 병. 네, 괜찮아요. 그 점들이 다른 점으로 막 들어가겠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점은 또 다른 점으로 들어가고. 그 서로 막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AT&T처럼 듬성듬성 있다가 계속 끝까지 돌리면 점이 하나가 된다고요. 그 하나의 점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점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와조차도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 하나예요.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그 후손들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점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담과 함께 연대적 책임을 집니다.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헤드로서, 우리의 그 대표로서 아담의 범죄에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시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다 사인하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 사인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대표로 그 사인을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범죄에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의 타락이 그대로 인류의 그 본성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다는 말은요, 아담이 종이 바뀌었어요. 타락 이전의 아담과 타락 이후의 아담은 종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타락해가지고 본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의로운 존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타락 이후의 아담은 죄의 존재가 되었고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본성이 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죽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영어로는 그 mortality라고 그러는데 죽음성, 죽음의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그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어떤 한 예를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가겠습니다. 6번,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 아담의 범죄와 인류의 연대성을 합치면 이제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드러납니다. 원죄는 최초의 범죄가 아니라 그 결과를 가리킵니다. 어거스틴이 오리지널 신이라는 원죄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생겼다 하는 그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은 좀 다양해요. 그러나 그 원인인 그 감기 바이러스는 다 있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기침도 하고 또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하고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죠. 그것들은 증상이에요. 사람마다 그 증상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덜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이 말은 인간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은 가장 악한 인간이라도 그보다 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히틀러와 간디를 어떻게 동일하게 보겠습니까? 간디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상당히 훌륭한 삶을 살았거든요. 히틀러는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란 말은 인간이 악해질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악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영역에
악이 침투해 있다. 죄가 침투해 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선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은. 여러분, 그 전적 타락은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어떤 언어와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동기와 어떤 나의 그 결정과 의지와 이 모든 영역에 다 죄가 퍼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의 그 끝을 한번 캐들어가 보세요. 왜 하면서. 그럼 맨 끝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동기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거기에 자아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그 슬픔과 기쁨도 항상 자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물론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100% 순전한 동정만은 아니에요. 자기 서름 때문에 함께 울어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좀 잘 울잖아요. 저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막 그 불쌍한 사람 그 옆에서 그냥 펑펑 우는 걸 보고, 야, 왜 남자들은 이렇게 강팍한데 여자들은 저렇게 참 마음이 여리고 그런가.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부부가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데 부인은 뭐 함께 울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막 끌어안고 막 엉엉 통곡을 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못하죠. 되게 그냥 한쪽 구석에 서가지고 참 안 됐다는 표정은 짓지만, 그래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올 때 남자들은 대체로 이성적이니까 이 사람에게 실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액수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차 타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슬퍼하고 울어도 실제 도움은 안 되니까 그 집에 한 1,000불 정도 줍시다. 그러면 그렇게 울었던 와이프가 갑자기 놀라면서, 아니 우리 형편은 어떻게 1,000불이나 그러면서 깎아내린다고요. 제가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제 관찰에 의하면 대체로 그래요. 남자들은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 도움이 되나 그걸 따지지 별로 그렇게 울지는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많이 우는데 막상 희생을 치러야 될 순간이 오면 또 겁이 나는 거죠. 제가 여성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만큼 자아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옆집 그 아주머니가, 옆집 그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서 드디어 C가 하나도 없고 전부 B 이상 받았다고.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전부 올해의 아이예요. 올해의 학생이에요. 그럼 우린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정말 잘 됐다. 근데 우리 집 아이는 그냥 B 수준인데 옆집이 올해를 받았다고 전화하면서 우리 아이가 드디어 올해를 받았어. 그러면 겉으로는 잘 됐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자아가 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사방에 없는 데가 없어요. 감정도 자아가 걸려 있고 생각도 결정도 언어도.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자기중심성의 영향을 받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선도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전적 타락에 뒤이어서 포함되는 개념이 뭐냐면 전적 무능이에요. 전적 타락은 total depravity라고 그러고요. 이 전적 무능은 total inability예요. 이 전적 무능이란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은 가능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도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신을 찾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찾아낸 진리와 신은 전부 우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 시간에 쭉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자연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부합하려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여야 하고 또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존재여야 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이제 구원하실 것인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